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더 은혜 받으시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잠깐 이렇게 사무실로 오시면요. 회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만 식사 전에 잠깐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소통 전문가라는 김창호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생긴 모습은 참 이렇게 남자답고 선이 굵고 이렇게 참, 그런데 말을 디테일하게 참 잘하고 유머 있게 인생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무엇인가 말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성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겸임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중고등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때는 신학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자리 잡아서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강연 중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이 나오는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아침에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면, 무의식 중에 노래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낙심된 사람에게서,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서 노래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또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까? 찬양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요, 찬양을 박자를 못 맞춰서 힘든데 그래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찬양을 언제 가장 많이 했나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요, 우리 첫째를 이렇게 가지면서 또 낳고 한 1, 2년 사이 제가 하루에도 한 똑같은 찬양을, 제가 헌금 찬양도 개척하고 나서 똑같은 것을 지금 7, 8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추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은혜가 되면 계속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찬양을 하루에도 그냥 3, 40번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자장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배에 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막 한 10,000번은 불렀던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그때 참 찬양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찬양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요, 찬양보다 낙심된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못할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입술에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 찬송, 은혜의 찬송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우리 입술에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 그 입술에서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오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 의미로 12절을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을 누리고. 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앉은 뱅이를 일으켜줄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준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통해서, 약을 먹여서 무슨 치료를 통해서 일으켜준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내게 있는 이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엄청난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엄청난 바로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하나 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 바로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려 할 때 그만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타서요, 땅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가 부부가 모두 3시간 간격으로 죽임을 당한 것인데, 죽임을 당한 이유, 땅판값 전부를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들면서 이것이 땅판값의 전부라고 할 때, 이것을 누가 알겠어? 내가 감춘 것 하나님이 알겠어? 예수님이 알겠어? 성령이 알겠어? 베드로가 알겠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 것이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놓자 그들을 칭찬하고 바로 이렇게 박수를 보낼 때 자신도 그런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어서 자신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말씀 3, 4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3절 4절에 사도행전 5장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땅, 누구 땅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팔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기 자유입니다. 자유의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팔아 반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10분의 1을 드리든지 100분의 1을 드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헌금을 하려고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에 어렵고 이거 팔아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도저히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헌금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라고 바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의로운 자요 믿음 있는 자라고 생색을 내며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령을 통해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샘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구나. 성령은 절대로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을 속이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표적과 기사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곤장을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요, 바로 베드로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혼이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3시간 간격으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표적과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믿고 죽게 나오는 자는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령을 속이고 땅 판값의 반을 드렸습니다. 반 드린 것도 대단한데, 엄청난 것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반 드린 그런 모습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게 되는데요, 이것을 접해들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전부 다 죽게 되는 것이구나.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역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요, 예수 앞에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수가 큰 무리들아, 큰 무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도망갈 것 같은데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13절에 보면요, 본문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바로 예수 믿는 자들과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더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한 것인가 하면요, 이렇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큰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면하며, 또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암에 걸려서 의사들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수술도 포기했었는데, 그 누이가 마지막이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이렇게 간청을 해서 간암에 걸려서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해보니까 그 간이 거기서 굳어지는 게 거기서 멈췄다고. 그래서 의사가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래서 예수 참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간증을, 우리가 비슷한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내 생명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 자신의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바로 그렇게 원했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생을 마감하자 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강권적 은혜를 입어서, 그것이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은 예수 믿고 사업도 많이 열어졌다는 이런 비슷한 간증을 우리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그래 예수 믿어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도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 저런 사람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해서 교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간증을 듣고도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 다니게 시키려고 과장해서 꾸며낸 말이지, 만약에 저 말대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병이 낫는다면, 아니 병원이 뭐가 필요 있어, 예수 믿으면 병 다 낫고, 그런데 정말 아픈 사람도 없을 텐데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 사업이 열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사업이 다 열어지고 그럴 텐데, 예수 믿어도 병 걸려서 죽는 사람 받고, 교회 다녀도 사업이 망한 사람 봤는데 말도 안 돼, 그냥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냥 그 과장해서 꾸며낸 말이야 라면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간증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요 하나님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요, 이런 간증을 듣고 우리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 예수 믿게 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요, 주님 앞에 초대교회도요 엄청난 무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할 때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요, 많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5절 시작. 심지어 모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능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16절 예루살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수많은 사람, 큰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들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무리들 중에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 침대나 요위에 누이고,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으면 병이 나을까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이끌고 교회 앞으로, 또 사도들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을 때 실제로 16절에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자요, 이 소문을 듣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 앞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에 나가기만, 나음을 입을 수 있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정말로 전부 다 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능력이,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요, 교회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기 위해서 애쓰기만 하면, 힘쓰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는 모두 다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말씀하는데요, 현재는 어떠는가? 현재도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부 다 질병이 치료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 뒤에서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질병 없애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 응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요, 자신의 육신의 아픔,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전부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현재는 전부 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치료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환경의 문제가 열어질 수도 있고 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돼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자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진 어떤 그룹의 회장이라면 얼마나 자신감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배경을 가졌다면 아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며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것이고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 누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신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면요,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이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바로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드름 피우고 세상을 향해서 교만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아 모범이 되는 삶,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자긍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가진 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요,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믿음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임이 믿음으로 세워져서요,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악한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악한 마귀에 속지 않는 것이고요,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것,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요, 근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의 삶, 영원한 아픔과 고통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끌어와서 현재 흔들리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천국은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믿음되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요 천국을 내가 끌어와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 땅에 흔들리는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소속은 영원한 천국이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충만하고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데요 손해보며 살아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요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다른 신분이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내가 손해봐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서도 구제하면서도요 아깝지가 않게 되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은혜 주심에 바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만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고요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고요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다 나음을 입었는데요 현재는 나음을 입지 못하는데요 우리의 결론은 다 나음을 입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끌어와서 산다면요 내가 지금 질병에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전혀 우리를 그것을 우리가 믿음에서 해방시킬 수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새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으로 또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으로 끼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